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높은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정상에 다다르자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그 광채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영롱하고 찬란한 광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산에 오른 사람은 분명히 4명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 그런데 정상에 있는 사람은 4명이 아니라 6명이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을 뺀 나머지 2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한 사람은 구약 선지서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엘리야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구약 율법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선망하는 역사적 인물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예수님, 이곳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이 천국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뜻도 의미도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천상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까지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말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껏 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정말 기적과 같은 이야기, 놀랍고 경이로운 그런 은혜의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함부로 말해서 그 가치와 의미를 퇴색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터인데, 여러분, 그때 그 놀라운 은혜를 자꾸만 설명하려고 들지 말고 괜히 마음이 높아지지 마시고 섣부른 헌신이나 서원 같은 거 그것부터 이렇게 늘어놓지 마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은혜를 완전히 내 것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더 크고 더 중요한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은혜를, 그 일들을 은혜로 잘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희노애락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모든 희노애락을 은혜로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의 은혜로 족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 엉뚱한 서원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냈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오늘 예수님이 변형된 사건의 의미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태까지 베드로,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는 것도 너무 은혜로운 일이고 엘리야와 모세를 본 것도 더 경이로운 일인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여러분 7절 말씀에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여러분, 그 소리는 천둥 소리도 아니고 벼락치는 소리도 아니었고 또렷한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음성이었다고요? 천상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 높은 산까지 끌고 오신 것일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들렸으니 그들이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일부러 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선포하셨으니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러 오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상황을 우리가 한번 반추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을 고백해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얼마나 흡족하게 생각하셨는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최초로 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훈계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특히 고백과 삶이 확연하게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높은 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 위에서 경험한 일들을 십자가의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높은 산에서, 그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국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았던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이 변화산의 의미를 선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성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길을 기꺼이 따르고 힘차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일들은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의 아들은 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판단과 내 감정과 기분보다 앞세우는 삶,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며 마음에 열망하고 소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이성과 합리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분의 증인과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환하게 펼쳐질 것이며 우리 인생의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짐승들과 인생들이 유익을 얻겠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